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3월 9일자 중국 글로벌 타임즈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중국 내 이혼 소송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찰스 왕세자를 비롯해 전설적인 밴드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 팝스타 마돈나, 오아시스의 리엄 갤러거 등의 이혼을 담당한 영국의 거물 변호사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이혼을 시도하는 부부의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전염병으로 많은 부부가 한 달 넘게 집에서 함께 지내며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며 밤새도록 통화하고 헤어지기 싫었던 부부가 결혼 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화의 단절, 소통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단체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부간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남편의 대부분은 이해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비슷한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통하는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화가 통하면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대화의 단절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민 오신 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좋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청년이 된 자녀들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도 듣게 됐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는 말이겠죠. 내가 원했던 것은 혼자 내버려진 시간들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어 라는 말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 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소통에 어려움은 없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는 귀는 닫아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말이 오가면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만 커져가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이 중단되면 죽습니다. 부모 사이와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중단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들숨처럼 듣는 기도가 있으며 날숨처럼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란 혼잣말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오고 가는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부부간의 대화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는 나왔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여전히 주저하고 계시는 분이 있음도 압니다. 더 나아가 대표 기도 등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과 주저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요? 바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5절에서 8절의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5절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죠. 또 7절에서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의 잘못된 예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외식하는 기도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비판하셨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광장에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문을 하듯 달달 외우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구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주님은 외식적인 기도나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말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가 너희의 기도 생활이 되도록 만들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원리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밀러라는 성경학자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씀을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요? 수신자가 분명하지 않는 편지는 절대로 전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뚜렷한 대상이 존재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이는 마치 이방 종교의 기도처럼 막연한 대상을 향한 의미 없는 중언부언한 기도가 되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철저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분명한 대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할 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바로 이 황금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무엇이 되죠? 모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신약성서 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많은 유대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달린 사람도 없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버지는 무엇을 의미하죠? 자녀를 무척이나 사랑해서 무엇이나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래서 이해와 논리와 경제적 개념을 넘어서는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면 그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혼란의 상황에 빠져 있죠. 그런데 한 매체의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그 주에서 확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죠. 주정부에서는 필수적인 비즈니스 외에는 모두 문을 닫게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극장이 문을 닫고 또 주점이 문을 닫고 유흥의 모든 곳이 문을 닫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플로리다 해변가에 보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주지사가 선포를 하면서 제발 집에 자가격리하라고 하는데도 젊은이들이 나와 있던 거죠. 플로리다 그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젊은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저는 코로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점을 다 닫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즐길 것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제발 집에 있으라, 자가격리를 하라, 너희 부모를 생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탄하듯 말하는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터넷에 한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건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었다면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치는 문구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멀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펴보십시오. 창세기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한 장 한 장에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피와 땀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에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구는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기도인 동시에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존귀해지고 영광스럽게 높여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 돌림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하고 바른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만 하고 행실로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 율법을 자랑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전장에서 막사를 순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병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폴레옹의 귀에 들리게 됐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병들의 말이 보나파르트는 사기꾼이며 협찬꾼이고 질이 나쁜 자식이라고 욕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그래서 성큼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 괘씸한 녀석들, 아무리 보지 않는 곳이라지만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서운하게 했다고 나를 그리 심하게 욕하느냐? 그런데 병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어안이 봉봉해져서 이런 말을 하죠. 폐하, 저희가 언제 폐하를 욕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나파르트가 사기꾼이며 나쁜 놈이라고 너희들이 욕하지 않았느냐? 라고 나폴레옹은 대답을 하죠. 그러자 병사들은 그것은 말입니다. 전하가 아니라 저희 소대에 있는 보나파르트라는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정말 질이 나쁜 친구입니다. 나폴레옹은 그제서야 그 상황의 전말을 알고 자기의 막사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소대에 보나파르트를 붙잡아 오게 했습니다. 장군들조차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는 천하의 황제 앞에서 이 청년 보나파르트는 바짝 얼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입을 열어서 명령하죠. 내 이놈, 너는 둘 중에 하나를 고쳐야 한다. 내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고치든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입술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가정, 교회, 사회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에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데 영토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인, 즉 왕이 되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 생각, 정신, 가치관, 이상, 꿈 등 모든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며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를 사람들이 물었을 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악한 삶을 살았던 내가 내 삶을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주인으로 삼는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주어짐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 삶의 통치권을 오직 하나님께 이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안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회개함과 내 삶의 통치권 이양을 통해 내 상황과 환경과 고민과 지금의 이 어려움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에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매우 드리기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우리 자신이 소원하고 비중을 두는 뜻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우리는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항상 일치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뜻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는 어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너무나도 자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서로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그 뜻을 발견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앤드류 머리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자 수고하며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표현이 62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성도의 거룩함,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려면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은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사탄의 뜻이 강하고 우리 사람의 뜻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을 할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세계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신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매일매일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아굴이 그의 평생 동안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그의 인생관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와 이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양식이란 사치나 탐욕이 아닌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한꺼번에 많은 양식을 구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려고 하셨습니까?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하면 우리가 남의 것을 탐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한다면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며 살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매일 공급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림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람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한 영적 교통을 유지하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화목을 이루어가는 삶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사죄는 우리의 구원 문제의 사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또한 기도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기 위해서 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예배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며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서로 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죄악된 세상에서 변질됨 없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지 시험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성공, 실패, 가난, 풍요, 질병, 강건, 부족, 뛰어남 등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욥처럼 경건하게 살지라도, 요셉처럼 준수한 사람이 될지라도, 다니엘처럼 아무 허물 없이 살며 기도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고 두려운 순간일수록 이 신실하신 하늘의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능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고 준비하고 살려 해도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작심하고 공격을 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입어나갈 때만이 안전할 수 있고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안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젖된 아이가 전쟁 중에도 어미 품에서 고요히 잠들 수 있는 것처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에서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이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기도의 성취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고 영광 받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즉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동시에 이러한 영광 돌림과 찬송 돌림이 항상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위에 9가지의 기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아멘이죠. 단 한 단어이지만 이 아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확신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만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아멘하는 것이며, 이것을 입으로만 아멘하지 않고 이제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이든지 간에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나아가야만 합니다. 행동하십시오. 응답하실 줄 믿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 즉 소통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부 생활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와 얼마나 과연 비슷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이 임하기를,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구하고 계십니까? 형제 자매를 용서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믿음을 흔들 만할 환경에서 구해 달라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이루어져야 할 기도, 바로 교제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뜻,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들이 이 기도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